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렸을 적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살 때인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렸을 적의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랬는데 어머니 생신이라는 거예요. 엄마 생신이라는 소리, 엄마 생일이라는 소리를 듣고 엄마한테 돈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엄마 생일인데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엄마 생일이라고 하니 엄마가 내게 생일 선물을 해줬던 것처럼 나도 엄마한테 생일 선물을 좀 해야 되겠으니 돈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을 얼마 주신 것 같은데, 그 돈을 가지고 시장인지 마트인지를 가가지고 고무장갑을 사다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게 엄마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주방이니까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주방용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이없는 선물을 받아드신 어머니가 그저 고맙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맙다 하시니 그 다음번 생일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무채 써는 채칼 있잖아요. 그거를 사다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을 좋아하셨던 어머니가 또 고무장갑만큼이나 필요로 하신 것이 무채 써는 채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어린 아들의 어이없는 행동을 어머니가 타박하지 아니하시고, 야 똑바로 서, 엄마가 생일일 때는 백화점에 가가지고 백화점 상품권을 갖고 오든지 좋은 옷을 사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고맙다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을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기드온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자를 극진히 대접해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입증하고 싶고 표징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그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임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반드시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입증할 만한 표징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뭔가 증표와 표징이 있어야지만 믿을 수 있다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잘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지언정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는 극진히 섬겨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대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에게 한다는 말이 뭐였느냐면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해서 갖고 올 테니까 여기서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디 떠나지 말고 여기 잠깐 기다리고 계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겠다고, 갔다 오라고, 내가 네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손님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대접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룩이 없는 빵.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었어요. 그것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기드온에게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기드온에게 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 사자를 통해서 하신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드온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기다려 주시고 기드온이 음식을 가지고 오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가지고 온 그 음식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염소 고기 국을 그 위에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끝으로 그 음식을 가르칠 때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음식을 한순간에 다 태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이 가지고 온 그 음식이 마음이 너무 안 들어서 그냥 다 불태워버린 것입니까? 어디서 이런 음식을 갖고 오냐고, 나를 뭘로 보고,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그 음식을 기뻐 받으신 것이에요. 기드온의 정성을 다해서 차려온 그 음식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 번제로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식을 어디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바위 위에다 올려놓으라고 그러죠. 바위는 뭐예요? 제단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맛있게 그것을 먹지 아니하시고 불로 다 태워버렸죠. 뭐예요?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을 다 받아주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엇을 드리는지, 여러분 돈을 드리는지, 헌신을 하든지, 땅을 바치든지, 차를 바치든지,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의 중심이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 마음가짐, 그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는 그 모든 헌신들을 여러분 그 자체로 여러분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여러분 나를 딱 이렇게 바라보면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싫어하는지 알잖아요. 나 당신 싫어해, 이런 소리 하지 않더라도 표정 보면 알잖아요. 자세 보면 알잖아요. 태도 보면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압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고요. 앞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아는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 제사는 받고 누구 제사는 안 받으시고 그렇게 차별하시는 분이십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아벨은 양으로 헌신을 했고 예배를 드렸고, 여러분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이랬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 흘림이 있는 제사, 여러분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대하는 삶의 자세, 그거를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사랑을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가인은 예배만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버린 거예요. 그를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이렇게 가셨을 때 시끌벅적하는 거예요. 왜 시끌벅적한가 이렇게 봤더니 어떤 바리새인이 헌금을 하는데 엄청 요란하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하는데 쨍그랑 쫙 소리 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죠. 아니 금화로 은하로 막 한 번만 그냥 헌금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쫙,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 다 보면서 몰려들어서 구경을 하는 거죠. 의시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와서 사람들이 다 보지 않는 데서 그냥 조용히 헌금하고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과부의 두
랩돈.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은 3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2원 정도 됐을 거예요. 저는 3원이라도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의 헌금을 죄악시 여겼어요. 죄악이다, 그거는. 여러분, 과부의 2 랩돈에 대해서는 온전한 헌신으로 여기셨습니다. 왜요?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자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헌금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금한 거예요. 그 돈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기에게 바치는 여러분 그런 헌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자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진지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전부를 드렸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을 찾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사무엘상 16절 말씀을 보시니까 여러분, 사람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어린 소년이에요. 20살도 되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양치는 사람이 가장 하층민이에요. 가장 하층민이에요. 여러분, 그 집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 양이나 치는 일이에요. 양이나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 가장 비중이 없는 막내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왜냐하면 사람 보기에 외모는 그저 그랬지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기도원이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빳빳하게 고개 들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감정, 자신의 형편, 자기의 어떤 판단, 입장, 여러분 이런 거 내세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여러분 이 길로 가든지 저 길로 가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기 서두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고 많은 결정을 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라고 말씀하시. 그 자세가 중요한 거죠. 어느 길로 가든지 상관은 없어요. 이것을 선택해도 상관없고 저것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 기준으로 나아가면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돼요. 이 길로 가면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 길로 가다가 만나는 화를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